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또 많이 들으실 텐데 귀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네, 앞뒤 분들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도에 관련 이미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혹시 이 사진, 이 어머니의 기도 사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전에 저 이 사진을 본 다음에 이 사진 찾고 싶어서 막 출처를 찾다 보니까 뭐 이게 어디서 누가 찍었고 이런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1950년대 사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1970년대 사진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때 그때 사진 같고 아마 일본 기자가 한국의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좀 검색하다가 이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그 블로그 사진을 제가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등 위에서 그리고 그 옆에서 무릎을 함께 꿇고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어릴 적 내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절 기억해 보면 그렇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데 막 끌고 교회 가시고 예전에는 부흥회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시죠? 기도원마다 한 2박 3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천안이 제 고향인데 그 천안 조금 있으면 망향의 동산 망향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 모교회가 뭔가 집회만 있으면 그 망향 기도원에 올라가서 진짜 3박 4일인가요? 예, 막 도시락 다 짐 싸들고 와서 거기서 밥 해 먹는 거예요. 산에서 교회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나를 데리고 왔을까?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가기 싫은 교회 기도원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기도 덕분에 또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시작.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립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이 잘 되는 것 다 내 기도 덕분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는 것 내 기도 덕분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인데요.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온다면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인데, 자, 3장 14,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엇을 꿇고 비노니? 그렇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엇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겠죠.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건데, 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가 나오죠. 이러므로 동그라미, 이러므로 동그라미. 이러므로가 헬라어로 투투카린이라는 헬라어인데, 요 이러므로와 똑같이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도 무엇으로 시작해요? 이러므로 동그라미. 3장 1절의 이러므로. 요 이러므로는 단어가 같은 투투카린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번역이 똑같이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다고 똑같은 헬라어가 같지 않아요. 제가 꼭 헬라어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네 하고 헬라어를 확인했더니 같은 헬라어예요. 즉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이러므로를 통해서 1절과 14, 15절을 뭔가 서로 의미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즉 1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신의 에베소 교회를 쓰고 있는 자신의 상황, 내가 지금 갇혀 있다. 그죠?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죠.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 그러면서 3장 14, 15절에 보면서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에베소 교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자유로운 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때는 조금 더 가택연금 때라 조금 여유 있는 감옥 생활에서 편지도 쓸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제자 훈련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한 걸 보면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더 활발하게 선교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4, 15절에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지금 바울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더 해줄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향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잘 뵙고 오셨나요? 저도 이번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다 뵙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저희를 만나면 꼭 미안해 하시면서 이런 말을 꼭 하십니다. 내가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이 말을 늘 미안해 하시면서 또 꼭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죠. 아니에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건강하셔서 평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는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 너무 미안해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는 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가서 이번에 제가 그랬죠. 우리 찾으시는 게 성도 얼마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지,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할렐루야. 되게 감사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봉투를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봉투의 힘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봉투를 해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 미안해 하시지만 저게 진짜 큰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못 받았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기도 덕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남편, 가정, 자녀들 생각하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자 생각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승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시작.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할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가 여러분 미안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줘서 그래. 기도 덕분이야. 이렇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내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 부유함, 건강 혹은 외모, 타인과의 관계 등등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외적인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볼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떤 사람을 그렇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동그라미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여기서 속사람은 어떤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속사람은 내적 존재 그래서 혹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 영 다양한 이 내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이 속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개역개정 번역은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나오지만 조금 원문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이런 번역이 된대요.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즉 외모뿐만 아니라 겉도 건강해야죠. 겉도 외모 외적이면 뿐만 아니라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외모,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공동번역이 아주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죠.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어떤 인간?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 즉 내적 인간, 이 인간의 내면을 아주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그 기도는 속사람 강건, 즉 내적 인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속사람 하니까 딱 떠오르는 이 구절 있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엇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무엇은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지도다?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늙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어떻게 무엇이 강건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줍니까? 16절 보세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도요 우리의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이곳저곳 아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프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프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야 되고 계속 쓰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찾으시는 그 성도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거는 겉사람도 늙지도 않으셔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늘 청춘 같아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속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니까 언제부턴가 겉도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주사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17절 19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모습을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잘 보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알게 돼요.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음으로 알게 돼요. 그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니까 두 번째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심을 알게 되고 터가 굳어지면서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알아가면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깨닫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 이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다음 말씀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18절 19절 잘 보게 되면 알고 깨달으면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18, 19절 좀 더 깊이 볼게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이 표현을 참 잘 표현하잖아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너비, 길이, 높이, 이 깊이를 이렇게 잘 표현한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입체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그림이 그려져요. 구체적인 크기가 대략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깊이가 있어. 높이가 있어. 길이가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입체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죠. 여러분 말라기 1장 이제 이 말씀 잘 아시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만큼 사랑했어. 즉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널 사랑했어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랑했어요?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랑하셨어요? 사랑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끝으로 구약은 신약은 사이에 침묵이 흐르죠. 흔히 말해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침묵하다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라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대답을 언제 하시느냐? 신약에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서 말라기에 대한 질문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어.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늘 권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 예화를 듣고 딱 와닿았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 계시죠? 그죠? 강아지 좋으시죠? 예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강아지 되실 수 있어요? 강아지가 좋다고 여러분이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는 우리가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것.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 이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느낌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이에 대한 간증이기도 하고 제가 찾으시는 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잠깐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여름 성령학교 이야기를 자주 하죠.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될 때 예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교회에 쓰지 말고 우리 성도들의 후원을 좀 받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좀 같이 후원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작은 금액 이렇게 다 이렇게 헌금을 후원을 하시면서 나 처음에는 간식 예산만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넘쳐나서 할렐루야, 넘쳐나서 성경학교 예산도 쓸 뿐만 아니라 또 돈이 남았어요. 남아서 그것을 또 교회학교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임원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 이 에어컨이죠. 그 냉난방기 교체와 우리 방송실 TV와 또 유아실 에어컨 교체건으로 함께 결의를 함께 했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좀 이렇게 들게 되었죠. 처음에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이것을 그냥 몇몇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또 이것도 특별 헌금으로 제안해서 온 성도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또 임원회에서도 잘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광고할 때마다 담임 목사는 되게 부담이에요. 뭔가 물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담임 목사로서는 부담이 되고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또 이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모아지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 합산이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마세요. 500만 원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물권세 오시더니 목사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제가 늘 여러분 헌금 그 이름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기도 제목도 다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참 어려운 분인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데도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모르겠어요. 다 여유 있는 형편 아니고 그런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저렇게 넘치도록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지난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도록 그리고 그것을 받아라. 그것을 사용하라 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헌신하는데 기뻐요. 그렇죠? 신기하죠? 아니,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기뻐. 차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나죠.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무엇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 교회가 영광을 받고, 그렇죠? 21절,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찾으시는 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게 하시는구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무엇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 딱 한 문장 설교예요. 오늘 제가 길게 설교했지만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내 내면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기도.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치도록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또 저의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돌아보니까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